찬송가 255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너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죄의 빛 흉악하나 희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희겠네. 눈과 같이 희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아니옵소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하니 하시네.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하니 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보라 하시네. 너의 죄 사해 주사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하니 하시네. 기억하니 하시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복된 삶의 길로 안내해 주시고 주어진 말씀에 순종할 때 아버지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복된 삶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와 시간과 기회와 관계, 그 모든 것들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넘치는 감사와 사랑과 기쁨을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도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예배로 모여 함께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요즘이지만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함께 예배드리며 주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에 매는 끈으로 단단하게 묶여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같은 믿음, 같은 사랑, 같은 은혜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의 안부를 묻고 사랑의 인사를 나눌 줄 아는 여유를 갖게 하여 주시고 또 어려움에 당한 친구, 이웃, 믿음의 동역자들을 기억하고 중보하며 그들을 주님께 의탁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걸음걸음 인도해 주실 줄 믿으며 모든 것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44장 1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난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려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에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남녀 모든 무리 곧 이 말대로 대답하는 모든 백성에게 일러 이르되, 너희가 너희 선조와 너희 왕들과 고관들과 유다 땅 백성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분향한 일을 여호와께서 기억하셨고 그의 마음에 떠오른 것이 아닌가.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며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나니,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났느니라. 예레미야가 다시 모든 백성과 모든 여인에게 말하되,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서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라 하였은즉 너희 서원을 성취하며 너희 서원을 이행하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애굽 온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으리라. 보라, 내가 깨어 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할 표징이 이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재난을 내리라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것으로 알게 하리라. 보라,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그의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찾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긴 것 같이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을 그의 원수들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환경을 넘어서 축복의 자리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 존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타고난 성격도 있지만 어떤 가정 환경에서 자랐고 어떤 사회 환경에서 성장했는지가 그 사람의 성격과 성향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TV를 보면 문제 행동을 하는 어린아이들을 상담하고 치료하는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문제 아이들의 대부분은 부모의 잘못된 양육 태도나 가정 환경의 영향을 받아 문제 행동을 하게 된다는 전문가의 진단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 아이를 치료할 때 그 아이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를 치료하고 아이의 환경을 개선하는 쪽으로 솔루션을 제안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맹모 삼천지교라는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중국의 위인인 맹자의 어머니는 아들의 교육 환경을 위해서 3번 이사했다라는 이야기,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자라면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학부모들도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학군으로 이사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진리와도 같은 이 말에도 오류는 있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좋다 한들 그 환경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과 태도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은 천지의 차이가 나게 됩니다. 소위 재벌 2세, 3세라고 하는 사람들이 좋은 환경과 좋은 형편에서 성장하였지만 마약과 술에 중독되어 인생을 망치는 모습, 또는 분노 조절 장애로 주위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반면에 정말 최악의 환경에서 성장하였지만 모든 역경을 딛고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을 보았을 때 환경은 인생의 성공을 가늠하는 절대적인 척도는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 백성들, 곧 애굽으로 이주한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 저는 답답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살기를 고집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상을 숭배할 것을 고집했습니다. 무슨 연유였을까요? 그들의 사고방식 속에, 그들의 마음 속에 남유다보다 애굽이 더 좋은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하늘의 여신이 더 좋은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환경 탓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껏 살아왔던 땅이 안 좋은 땅이었어. 우리가 살아왔던 집이 형편없는 집이었어. 우리가 섬기는 신이 별 볼 일 없는 신이었어. 그래, 저기 저 좋은 땅으로 가자. 저기 화려한 신을 섬기자. 그래야만 우리 인생이 제대로 펼 수 있을 것이야. 말한 것입니다. 얼마나 한심한 생각인지 모릅니다. 그들이 당한 재앙과 고난이 지극히 본인들의 삶의 태도와 방식에 있었음에도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고 그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작정하신 환경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 유다를 심판하신 이유는 그들이 이방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이주한 백성들은 유다의 땅이, 유다의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진작에 하늘의 여왕에게 제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 제사를 멈추니까 재앙이 시작되었다라고 말해 버립니다. 우상에게 제사를 드릴 때는 먹을 것이 풍부했고 복도 많이 받았다는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어쩌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지경이 된 것일까요? 결국에는 마음 자세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자기 자신들이 누릴 안락함과 풍족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아이들에게 선물해 본 적 있으십니까? 오랜만에 만나는 손자녀들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뒤로 감추었다가 짜잔 하고 아이들의 눈앞에 선물을 내보이면요, 우리 아이들은 그 선물을 받아들고 아주 행복해하고 기뻐합니다. 아마도 아이들의 눈에 이 선물을 준 여러분들의 모습은 비춰지지 않고 이 선물만 눈에 들어올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선물을 주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죠? 그 선물을 받아들고 기뻐하는 아이들의 모습, 그 모습이 너무 예쁘고 좋아서 마냥 행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그런 모습을 너무 자주 보고 싶은 부모님들이 아주 엄청난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계속 보기 위해서 시도 때도 없이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한 번이라도 선물을 안 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들은요, 열의아홉 화를 냅니다. 왜 선물 안 줘? 선물 줘! 떼도 쓰게 됩니다.
사실 조금만 철이 들고 나이가 들면 그 선물을 주신 부모의 심정을 헤아릴 줄 알겠지만 아직 그런 것이 분간이 어려운 나이대의 자녀들은 화를 내고 때를 쓸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남유다 백성들이 딱 이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유다 땅에서 풍족한 식량과 안락한 삶을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그 자체만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 안락함과 풍족함만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이루어졌나요? 그것을 허락하신 분에 대한 오해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아닌 하늘의 여신이 그것을 줬다라고 착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잠깐 거두어 가십니다. 그 거두어 가심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신앙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때로는 회초리도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자세를 고쳐잡고 하나님을 바로 신앙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갓난아기의 수준에 머물러 있던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우상을 바라보고 애굽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에 대한 진단을 환경 탓으로 돌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제껏 정말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매 순간순간마다 호흡마다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따금씩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과 마음과 자세를 고쳐잡게 하기 위해 그 모든 것들을 잠시 걷어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잠깐 걷어가실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환경 탓으로, 상황 탓으로 모든 것의 책임을 돌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정한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시련의 시간을 재앙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신실한 믿음입니다. 코로나의 상황과 그로부터 야기된 모든 불편한 현실들은 사실 우리의 삶의 태도와 영적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시려는 주님의 은총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때에, 이 시기에 더욱더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할 것입니다. 혹시라도 마음 가운데 그동안 열심히 신앙생활 해왔자 지금 이렇게 고난을 당하니까 이제껏 신앙생활한 거 다 소용없구나. 하나님 떠나 세상으로 시선을 돌려야겠다. 마음먹은 분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제껏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교회를 섬겨왔는데 돌아오는 것은 외로움과 고독뿐이구나. 한숨 짓고 계시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응원하시는 주님 바라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런 깨우침도 없이 애굽에 살기를 고집하고 우상 섬기기를 고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25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너희 서원을 성취하며 너희 서원을 이행하라 말씀하십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너희의 판단과 너희의 생각대로 한번 살아봐라. 너희가 옳다고 여기는 삶의 방식대로 한번 해봐라. 혹여라도 중간에 하나님 제가 잘못 생각했었네요. 그렇게 말하지 말고 한번 끝까지 그 시작한 일을 해봐라. 그 결과가 어떠한지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껏 말씀하셨습니다. 돌아와라. 뉘우치고 돌아와라. 그리하면 내가 용서하겠다.
그런데요, 이제는 그 어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아니다. 너 그냥 끝까지 해라.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내 말 듣지 말고 그냥 네가 옳다 여기는 대로 한번 해봐라. 하나님의 분노가 느껴지는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이 상하셨을까요? 정말 수십 번, 수백 번 타이르고 설득하셨습니다. 하지만 고집불통 남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남유다 백성을 포기하셨구나 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래 한번 네 멋대로 해봐, 네 마음대로 해봐 라고 다그치셨지만 그 하나님의 심정에는 그렇게라도 해서 다시 내게 돌아올 수만 있다면 그렇게라도 한번 해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과 죄악들을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결단하지만 항상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판단이 앞서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옳은 길, 진리의 길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지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자꾸 애굽을 향해 있습니다. 하늘의 여신을 향해 있습니다. 나의 생각과 판단을 향해 있습니다. 그런 연약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 한번 네가 생각하는 대로 해봐라. 네가 옳다 여기는 대로 한번 해봐라. 너는 분명 그 옳다 여기는 그 길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다시금 돌이켜서 나를 바라봐라. 나에게로 돌아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남유다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반면교사 삼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라고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 3000년 전 남유다 백성들의 민낯을 낱낱이 드러내시고 오늘날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으로 그 민낯을 제시해 주시면서 너희들은 결코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정말 축복받은 존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당신의 음성을 기록해 주시고 그것을 읽고 듣고 마음에 새기게 하심으로써 재앙으로부터 멀어지는 길을 안내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남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떠나고 상황 탓을 하며 환경 탓을 하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삶의 자리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옮겨야겠다 판단할 것이 아니고 결단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분이 허락하시는 진정 복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명령하셨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것은요, 지시할 땅이 좋은 땅이고 복된 땅이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삶이 복된 삶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아무도 없는 낯선 땅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 복된 삶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요 자꾸 상황과 장소를 봅니다. 이곳에 있어야만 복을 받는다, 저곳으로 가면 복을 받지 못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틀린 생각입니다. 이곳에 있어도 복받고 저곳에 있어도 복받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곳에 있어도 복받지 못하고 저곳에 있어도 복받지 못하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 수유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곳에 있든지 저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있든지 저곳에 있든지 하나님만 따르고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 복된 길, 생명의 길을 명령해 주시고 안내해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계획을 앞세우기보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그 길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환경 탓만 할 수가 없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기는 우리 수유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길로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우리는 기억합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섬기고 따라야 할 분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떠한 처지 가운데 있든지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결단코 주님의 손을 놓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코로나 어려운 시기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고 끝끝내 승리의 면류관을 머리에 쓰며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수유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으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함께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